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복음을 쫓으라는 건데요. 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을 쫓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백석총회 45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형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역의 교회들이 협력을 하고 하나 되어서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기도가 답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우선이 바뀌지 않으면 마냥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평안하기 원하고 다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더 풍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왜? 가진 자는 있는 걸 지키기 위하여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산층에서는 여러분 벌면서 채워가면서 변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 청년들이요 전국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일할 곳이 없다는 거지. 또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집에 대한 금리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오늘 복음을 쫓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양아들 격인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경계의 목적은 세속화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축복이 허락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내용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코로나의 시대에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아요. 물론 비율적으로는 좀 희박하겠지만 전 세계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들이 더 그렇겠지만 망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전도가 되는 교회가 있고 에이 안 되겠지 하고 문 닫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벌었니? 잘 살고 있니?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는 겁니다. 믿음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는 후사.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후사는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안개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는 원래 하늘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하늘로 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성령을 의지하여 나를 이기고 나를 내리고 나를 버리면 어떻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내용을 명하여 다른 기운을 가르치지 말며,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거짓 교리가 판치는 시대였고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시대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짓 교리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리더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를 만나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가느냐.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이 경계의 목적은 5절에 말씀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산떡으로 온 거예요. 산떡. 베들레헴 떡집을 통하여, 깨끗한 몸을 통하여, 죄 없는 몸을 통하여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그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된다? 또한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단은 그런 걸 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 기준점을 만들어놔. 또아리를 들듯이. 그리고 자꾸 그 생각을 맴돌게만 만들어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렸을 때 제가 늘 배웠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중요한 사실은 아는데도 우리는 못 따라가. 그 성품의 본질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내해 주셨고,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우편 보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 기도가 왜 기독교의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냐면, 회개를 통하여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아가 내려놓지 못하면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오직 예수 5대 솔라의 원칙을 제가 계속 왜 외치냐면, 그 중심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어떤 노력? 아니 물론 세상 일도 잘해야지요. 세상 속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나 내 중심점은 오직 5대 솔라의 원칙 속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하는 거야. 내가 천국.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건 이 땅의 광야를 통과해야 돼.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성막을 제가 지금 많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회막문을 통과되면 어떻게 되더라? 번제단이 나와요. 뜰의 번제단에서 내 죄를 다 태워요. 나를 태워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6개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어.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그 길을 첩경하는 자로, 그리고 그는 순교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어떻게 그 길을 첩경하는 자로 빛나게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방해해야 된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그 축복까지 얻어가면서, 여러분 누가 순교당하는데 축복이라고 얘기할까요? 기독교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굿뉴스, 복된 소식,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속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깨끗한 물로 씻겨서 내가 너희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들을 이 인생의 여정의 과정 속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렵지요. 힘들어요.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기 바빠요. 자기를 나타내기 바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바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얘기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오도 많지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잘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믿겨지는 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겨진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변하기 시작되는데 이게 성화라고 합니다. 번제단에 죄를 태우고 나를 태웠을 때에 물두멍에 가서 깨끗한 물로 나를 씻긴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에 떡상이다. 떡상. 누룩 없는 빵이라는 거야.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왼쪽에는 등대가 나와. 등대는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요. 누가 비춰주냐면 예수께서 비춰주고 성령께서 비춰주는 거지. 그리고 나니 중간에 보면 지성산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보면 분향단이 나와. 분향단. 그 분향단에선 향이 계속 나야 돼. 꺼지면 안 돼.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죠. 깨달음이 은혜예요.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요, 나를 비웠을 때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또한 내가 회개의 기도가 먼저라니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방신을 믿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뭐라고 공표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7절에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다. 이게 다 뇌가 병이 걸려서 그래. 지가 병이 걸려. 어?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가 어딨어요? 내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우리가 십김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공로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일은 예수밖에 해준 적이 없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 오늘날 여러분 리더들이 더 공격을 많이 하죠. 왜요? 나잘난이라는 그 병 때문에 우상화가 되고 있다는, 교회 안에서 우상화. 물론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면 좋지요.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흙과 벽의 논리는 정확합니다.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삶이 평강으로 오는 거. 평강.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분을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 이게 믿음의 부자야.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은 이미 나타나 있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믿겨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그처럼 행복한 게 어디냐.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설교 속에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당을 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영생을 할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오늘날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구하라. 후히 주시리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도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에 믿음이 다 파손된 믿음으로 변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냐, 무조건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었다니까. 그게 무슨 복일까요? 영생의 복, 천국의 복, 구원의 복.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내가 세상 가운데 죄 찌들어서 장아찌처럼 살았어도 예수께 나왔더니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무죄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했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저주틀에서 다 해결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틀을 깨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틀을 깨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니 그 틀이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렇다면 깨끗이 씻겨진 그릇을 쓰지 더러운 그릇에다 뭐 담는 거 맞습니까? 주인 손에 집히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야. 아무리 금을 발라놓고 뭘 발라놓고 은그릇 금그릇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원해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틀을 깨야 되는데 어떤 틀을 깰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 지금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틀이에요. 깨야 돼, 깨야 돼. 너의 빛된 생활을 만인들이 보게 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기둥. 면류관을 주시겠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왜 날까?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넘어짐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야 돼. 나와 함께 가야 돼. 내가 변증해 줄게. 변해 줄게. 이것이 보혜사 성령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사인을 어떻게 주냐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고 여지껏 또 살아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나는 사랑이 자라나야 돼. 그렇다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순종이 부흥을, 역사를 나타내요. 어떻게? 부흥은 여러분, 사람이 많아진 것도 부흥인데 진정한 부흥을 사람들이 몰라. 부흥이라는 건 내 안에 심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어떻게? 청결한 마음. 코람데오라고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연습하는 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을 버리게 돼. 선한 양심으로 변하게 된다고. 두 번째가 선한 양심인데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게 돼. 그리고 소망을 주는 사람. 힘내세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물을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못 하시고 우리를 부르면 후회도 없어요. 왜? 이미 만세전에 떼겼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식이 쫄쫄 굶어가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 내 자식이 헐벗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따뜻하게 옷을 안 입으시겠어요? 그것은 가장 특별한 예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죠. 추위 가운데 불로 데워주시고 더위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어린이들이 자꾸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방해하니까 예수님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막았다고. 그러니까 제자한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어린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어린아이 순수하냐? 주님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돼야 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역사는 안 나타나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쪽에 여러분들 서 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연습이고 430년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떠오르게 만들어서 이끌어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광야의 여정은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너희들 부인해라. 신명기 가서 보니까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던 것을 생각해보라. 의복이 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먹을 것이 없던 게 아니었어. 물을 안 준 게 아니었어. 고기도 안 준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로 인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생겼어. 이 자격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격을 하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또 악한 악의 경기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있는 거 뺏어가는 거 탈취하는 거 또 거짓말을 하는 자며 거짓 맹세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안에 어둠을 버려내야 돼. 씻겨내야 돼. 그래야 채워져. 내 안에 옛 구습을 딱 하나씩 끌어내고 버려내는 걸 연습을 해. 그래야 새로움이 채워져. 아깝다고 마일리처럼 짊어지고 살아가지 말라니까 그건 죄라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법궤 앞에 들어가서 법궤를 들여다보면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두신 두 돌판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기억하라. 너희들 만나가 들어있어.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먹던 만나를 먹어서도 그들은 죽었거니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서 이 세대들을 교육하고 훈육한 것은 가르쳐 지켜 행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쳤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선입견, 타협, 합리화 교회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왜 성경 속에 말씀하실까?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너희가 내 안에 할 수 있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는 것.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그래요. 헌금 많이 내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기쁨으로 갖고 오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해야 되나? 11조 해야 되나? 감사예물 해야 되나?
생일 선거해야 되나? 아, 기쁨으로 내라니까, 기쁨으로. 그래야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실이. 어떤 분이 설교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데 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하지요.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도구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쓴 건데. 성경의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내용에 9장 27절에 말씀한 내용에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던데 심판에서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쓰고 계시는 거라고. 영혼 살리는데 쓰임받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안 되는 것만 있고요. 사람들은 마냥 손가락질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수모가 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괜히 나타난 게 아니라고. 예수께서 여러분 달려서, 저주의 틀 안에 달려서 올라가셨을 때에 기가 막힌 사실은 좌편강도 우편강도의 그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죽음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제가 볼 땐 주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죽게 됐습니다. 저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주님 계신 곳에 저를 기억해달라. 저를 기억해달라. 그는 천국 같지만 한쪽에도 좌측에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 강도가, 야, 네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모면시켜봐. 십자가 매단 걸 떨어뜨리고 내려와서 호령해봐. 우리를 살려줘봐. 그런 믿음이 돼서는 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해주세요. 아주 어리숙한 거야 이게. 바보야, 바보. 자기를 이끌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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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감사해야 돼. 감사.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감사. 내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감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1장 9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시더라.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의 중반부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전쟁. 엄청난 영적인 전쟁도 벌어지고 현세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핵탄두가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쏘게 되어지면 지구는 깨지고 못 살아요. 깨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 근래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러 다니지만
그냥 감사의 조건으로 가는 겁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 많지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이미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거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도구야, 이게 도구. 여러분들의 기도요, 기도합시다. 기도는 여러분 그냥 다이렉트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내려와.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잘 때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모습, 뭘 갖고 오냐면 기도를 갖고 올라가고 응답을 갖고 내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는 그 앞에, 지성소 앞에서 나는 향이, 성도의 향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야.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의 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향기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차거든 이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라가 없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다시 모으지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에 여러분 그런 차원이 다르잖아. 날마다 그냥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소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대솔라 원칙의 기본이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랑 똑같은 말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를 드려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어질 고집 좀 버려야 돼. 썩어질 선입견 버려야 돼. 나의 고집 아직 다 버려야 돼. 옛 모습 버려야 돼. 버릴 게 왜 이렇게 많아? 제가 이사할 때 생각해 보니까 앵간한 건 다 버려. 에? 축소해서 가니까 놀 데가 없어. 근데 또 바리바리 또 싸가. 짐을 넣다 보면 넣을 데가 없어서 버려. 어차피 버릴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으며 은혜를 받으라. 할렐루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자녀되는 권세를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더러운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